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의 제단인데 하늘에까지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그 영어에서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선데이 모닝 서비스. 그 예배라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층에 올라오다 보면 이제 옛사람교회 십계명이라 해서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예배
순종 축복이죠.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할 때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반쪽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순종이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죠. 근데 저주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불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이제 이단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그 이단에 속한,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고, 이 섬김이란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돌아왔을 때에 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죠. 오벳이 아바드라고 하는 종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종 그러면 좀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섬긴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볼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볼 때에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그 단어가 이제 종이 섬기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이 있을 때 종이 어느 정도냐면, 주인이 명령하면 죽음의 자리도 가라 할 때 절대 순종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그 순장이라는 거 있죠. 순장. 주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 종들을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순장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는 그 아이를 하나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산채로 묻는 게 아니고 그 독을 마시게 해서 죽은 다음에 같이 묻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긴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에 대해서 아침 일찍 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주인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위에 할 말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충성된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이게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웨이터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종의 자세죠. 그래서 전에 산미그룹 부회장에 했던 분이 은퇴하고서 자기 웨이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이가 많은데도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드라마에 보면 웨이터 하는 사람이, 문지기 하는 사람이 50년 됐다, 70년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손님들을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 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이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계급장처럼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섬겼을 때에 그들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호텔과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에 손님이 거기에 이제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바로 이 종, 웨이터 이런 모습이고, 둘째로는 워십이라고 그랬는데 경배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고 구원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예배를 드리는데, 섬기면서 반쪽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그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그런 생활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쪽 예배라는 게 이 생활의 예배, 이웃을 섬기는 예배, 돌보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반쪽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허락하소서. 5장 3절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없으면 이 전염병이나 칼, 기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으면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여기서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절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수도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겁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어느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수도사가 보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주여 그러고 가서 아침부터 일하더래요. 그 저녁 때 와서 피곤하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서는 또 자더래요. 그래서 아니 가서 뭐 보고 배울 게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하고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주여하고 피곤하니까 자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제 물 한 동이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그거를 흘리지 말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제 물을 흘릴까 봐 이제 조심조심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물어보셨대잖아요. 너는 오늘 주님을 몇 번 불렀니? 그랬더니 그 물 떨어질까 봐 막 걱정하느라고 한 번도 못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봐. 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주여를 아침 저녁으로 2번 불렀는데 너는 한 번도 주여를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지 못했지 않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끝내고 또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잠을 자는 것이 그게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주님을 몇 번 부르시는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서울신대 채플에 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놈들아, 하루에 주여를 몇 번 불러야지 밥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목회하는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주여를 몇 번 부르겠어요? 주여를요 수십 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축복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게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불순종하면 결국 성경에 나오는 거시기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받으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니면은 가인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물만 드려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는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고 제7에 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노동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지순례 갔더니 그 사람들이요,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앞뒤로 의자를 흔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는데 왜 흔드는 줄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새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거나,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새벽 예배, 일부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이제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축복이란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보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상번제,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는 이제 저녁에 성경 통독 기도회가 있으니까는 아침, 이게 상번제예요. 이것도 절기예요. 근데 그거는 평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번제인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가 상번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제일 큰 절기지만, 출애굽 사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이 우리 절기에서 많이 빠졌어요. 성령 받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이제 6개월 지나고서 드리는데, 맥자가 보리맥자가 있고 밀맥자가 있어요. 6월절은 보리추수 초실절을 지내는 것이고, 보리추수 하자마자 밀을 심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오순절에 밀추수를 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세례받은 것이, 이게 밀추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는 게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절기가 더 중요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령 받은 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 성령 받고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재림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말 안 하거나 하여튼간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체험이 없거나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재림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곡과 축적이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배가 없는 것은 십계명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야 돼요. 예?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전염병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병 고치는 거였죠. 이제부터 너희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니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